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도서 3장이죠. 전도서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3장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는가 하니까 1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총 몇 가지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28가지예요. 28가지. 긍정적인 거 14가지, 부정적인 거 14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렇게 28가지의 이 때를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 좋은 때가 있고 또요 어려울 때 이런 모든 것들이 교차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좋을 때나 어려울 때 이거를 우리 인생 마음대로 통제할 능력이 있느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만 봐도 알잖아요. 이 통제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상실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자, 인생이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질문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헛되도다를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meaningless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의미 없도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럼 솔로몬이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 의미 없도다라고 한 진짜 이유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참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 그가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없는 세상은 헛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든 일은 결국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참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이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에요. 결국에 여러분 전도서에 이런 결론을 안고 전체를 쭉 묵상해 보시면 큰 은혜의 줄기를 잡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귀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에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을 보니까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했습니다. 이 재판하는 곳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곳, 이거는 이제 인간 사회의 사법기관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사법기관이라는 거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을 최종적으로 다루고 또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기관이 이 사법기관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이 말씀처럼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나타나야 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가로 그러한 곳에서도 악이 있도다. 이 말씀 보면 결국에 이 세상에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정의와 이 선의 확립과 온전한 실현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988년도 10월 달에 1988년 10월 16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 북가자동의 한 가정집에 감옥에서 탈주한 탈주범 4명이 한 가족을 인질로 삼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10시간 만에 자살 또는 사살되는 유혈극이 벌어졌잖아요. 인질범이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 이 홀리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팝송을 들으면서 이 깨진 유리로 자기 목을 자해했어요. 그 인질범 중에 한 사람이 그 지강헌이라는, 연로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날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가 있다는 유명한 유행어까지 만들기도 했어요. 이 인질들이 밝힌 이 탈주범들의 탈주 원인이 뭐냐면 10년에서 한 20년까지 내려진 이 과중한 형량을 때린 것 때문에 그랬다 그런 거예요. 이 당시가 제5공화국이었잖아요. 제5공화국의 형사 피의자의 체벌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특별법을 많이 만들어내요. 자, 이들의 탈주를 유도한 것이 뭐냐면 형량의 불평등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지강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돈 없고 권력 없이는 못 사는 게 이 사회다. 당시 대통령의 동생이 큰 죄를 범했잖아요. 당시 또 대통령의 동생 전모 씨의 형량이 나보다 적은 것은 말도 안 된다. 대한민국의 비리를 밝히겠다.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법이 이렇다. 라고 항변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악이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온 구석구석마다 악이 횡행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악을 완전히 굴복시키거나 정의를 완전하게 실현시키는 곳은 없어요. 결국에 여러분, 이 죄 많고 악이 횡행하는 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아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자, 일단은 이 질문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메시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했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악인만 심판하는 게 아니죠. 의인과 악인 모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했는데요. 자,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 이게 언제일까요? 이게 여러분 종말을 의미합니다. 종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악이 궁극적으로 종식되는 종말, 이거를 의미해요. 근데 종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세상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개인적인 종말만 다뤄보겠는데 이 개인적인 종말을 우리는 흔히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죽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많은 이 간증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하나님의 이 심판대,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 서면 절대로 변명, 핑계,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다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것을 다 이실직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때 이제 많이 알려졌던 분이죠. 전남 곡성에 다니엘 수양관에서 사역을 하셨던 이 박영문 장로님. 200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우리 교단에서 안수, 이제는 이제 목사님으로 불러야죠. 2009년도에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이분이 주로 많이 한 것이 천국 간증이잖아요.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서니까 두렵고 떨려가지고 모든 것을 저절로 다 발설할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자리. 거기에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가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라고는 전혀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잘 묵상해 보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믿음조차도 그런데 우리 주님이 믿도록 해주셨다고, 예수 믿도록 도와주신 그런 사랑과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지옥과는 전혀 우리는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면 언제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보면 무엇보다도 18절과 19절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과는 이 반대되는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요.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받는 이 죽음에 대한 허무함, 이거를 이제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하고 19절 볼게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18절 보니까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 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없으면요,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없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 자체가 허무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의미 없도다, 모든 것이 의미 없도다,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참 저를 아껴주셨던 기도원 원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참 답답한 마음으로 한동안에 참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연세가 좀 많으셔가지고 병원에 이제 장기간 입원을 하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거 찾아가지도 못하고 참 죄송하더라. 근데 그 귀하는 병원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마음이 참 안 됐더라고. 그래도 어쨌든 또 장례식장에는 가가지고 예배는 드리는데 참으로 귀한 거는 뭐냐면 그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같이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격해하는 그런 예배가 있었어요. 어릴 때 몸을 다쳐가지고 평생 불편한 몸이었는데 그 불편한 몸 가지고 여자 몸이에요. 또 수많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많은 기도원과 교회를 세웠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남느냐? 그렇지가 않더라고. 수많은 제자들이 곳곳에서 기도원과 교회를 세워가지고 자신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그분 때문에 제 어머니가 목사가 되셨고요. 저는 또 어머니 때문에 제가 목사까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이 다 한 다음에 모든 것은 다 잊혀지고 사라지겠지만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만은 영원히 남는다. 이 믿음이 저 자신에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죽음의 결과를 놓고 본다 그러면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어때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어쩌면 참 허무해 보인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가질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엄청난 영생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건가, 이거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없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가 없으면 험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우리 주님에게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자, 20절하고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여기 말씀 보니까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개인적인 종말요, 몸이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또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결국에 여러분 17절과 21절까지 메시지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존재고, 또 한 가지 더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존재라는 거, 이거를 한시라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시간의 한계 속에 이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공간은 우리가 주인이 되다시피 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이 공간은 또 다른 주인이 차지하고 이 공간을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특징 3가지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첫째로 곧장 앞으로만 가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건 둘째로 절대로 반복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은 절대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TV로 중계된 우리나라 월드컵 가수, 이 나훈아라는 분의 공연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큰 위로받았다 하는 신문 기사가 있더라고. 시청률이 29%래요. 상당한 시청률이 있었어요. 이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월드컵 가수 중에 유명한 분이 많잖아요. 이미자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또한 남진 장로님 잘 아실 거고요. 이 나훈아라는 분은 1947년생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74. 이미자 씨는 41년생이더라고요. 우리나라 나이로 80. 남진 장로님은 46년생. 그러니까 75이에요. 이 젊은 시절부터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흐르는 시간을 잡을 수 있나요? 흐르는 시간 못 잡아요. 이제 백발이 무성하더라고. 그리고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도 없고요. 시간이 더디 가도록 기다려주지도 않아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거 절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 이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자 씨 같은 경우에 가요계 데뷔가 19살 때, 19순정 아실 분 아시죠? 이 가요계에 데뷔한 지 60년을 맞이해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말씀했더라고. 영원히 기억되는 가수로 남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귀한 소원이 있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결국은 너나 없이 다 어디로 가요?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가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다 흙으로 돌아가라니. 이 두 번째 메시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돌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이여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가슴에 안고 마지막으로 이제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됐습니다. 이거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무엇보다도 바로 그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살 때 참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죠.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게 난해 구절입니다. 이걸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을 죽음으로써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한 모든 수고의 결과, 내가 지금 여기서 뿌려놓고 이런 모든 것을 내가 죽은 다음에는 다시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죽음 다음에 다시 이 세상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다시 와가지고 하자를 보수하고 보완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바로 이 시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이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이죠. 히브리서 13장 3절을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바로 그때, 바로 이날에 위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라고 하신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이 행해야 할 의무 이행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칠순이죠. 고희 잔치가 있어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도 평생 목회 가운데 제자 훈련을 통해서 참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길러낸 분이에요. 감사하게도, 참 놀랍게도 보니까 그 총회에서 총회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패를 정정해 주셨는데, 그 패에 성경 구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목사님 때문에 참 많은 목사들이 이 목사님 때문에 또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고요. 특별히 이분 때문에 악의 영에 시달리던 분들이 예수를 믿고 해방받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분 때문에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잘되고 번성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귀한 그는 만 70세가 되면 은퇴하셔야 되는데도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조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제가 수원신학교 가서 늘 강의할 때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없으면 모두가 헛되어요.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에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일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오늘이라고 하는 이 귀한 시간을 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느냐?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승리의 역사를 일궈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